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낳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시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생수의 문을 열어주시며 생수가 흘러나와 강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 생수를 마시는 영혼들마다 영육이 회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일 아침 8시에 또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조그만한 고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소문난 사건이지요. 온 세계에 알려진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온 만방에 알리는 그러한 또 사건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삶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보면 제가 읽겠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 바로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인데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가 바로 탄생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 오는 도중에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별이 그들을 인도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와서 동방 박사들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하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헤로드 왕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다윗 왕으로부터 헤로드 왕까지 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지금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헤로드 왕도 놀라고 종교 지도자들도 놀라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들이 다 놀라버린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배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으로부터 천년 동안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그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배경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습니다. 본래는 대제사장이 1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본디오 빌라도 총독 그 앞에 있었던 발레리우스 그라투스 총독이 대제사장을 또 다른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서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이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2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라투스 총독이 대제사장을 세운 이유는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헤로드 왕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는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읍니다. 모으고는 그들에게 물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유다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거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그 증거를 보여달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을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아멘. 21절에서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그런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나무로 잘라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또는 짐승 모양으로 깎아서 페인트 칠하고 그리고 그 앞에 향을 피우고 그리고 아주 시각적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우상은 말도 못하고 생각도 없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고 22절에서 말씀하죠. 보면은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장차 되어질 일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언하시고 역사를 통하여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2절 중간에 보시면은 또 이전 일을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즉 역사를 통하여 그 예언한 것을 이루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인 줄 알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보면은 이미 성경대로 예언된 많은 사건들이 있지요. 우리가 성경 보면 거의 99%가 이미 성경이 예언을 성취한 겁니다. 예를 든다면 노아 사건, 노아 홍수 사건 이미 성경에 예언하셨고 역사적으로 성취하셨지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 그 예언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 사건,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거 다 예언된 것을 역사적으로 성취하셨지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회복,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되었지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이미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예언하시고 성경에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성경은 예언하고 있거든요. 예언한 것이 곧 성취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말세대 성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시면은 7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에 그게 헤롯 왕이 있는데 이 헤롯 왕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 헤롯 왕은 권력욕이 아주 강한 집착력을 가지고 있었어. 권력욕. 자기의 그 권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침범하거나 방해가 된다고 할 때는 사정없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자기에게 자기를 양육한 선생도 죽여버렸어. 자기 어머니도 죽여버렸어. 자기 아들도 자기 그 왕의 그 권력에 방해된 데서 아들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동방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네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내인데 알려달라 합니다.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진실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을 우리가 보면은 그 진실이 아니고 거짓말로 지금 동방 박사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서 헤롯 왕에게 이야기하면은 사람을 보내서 그 아기를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런 악한 요소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이 양심이 깨져버리면은 도덕성이 상실해버려요. 나쁜 짓을 해도 자기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아멘. 그런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해가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양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영의 눈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아멘.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귀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귀신이 들어있는데 악한 영이 들어있는데 그 악한 영이 사람에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몰라.
본인은 자기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있다는 걸 깨달지를 못해.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는 그 앞절 24절에서 그렇게 말씀, 더러운 귀신이 우리 마음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그 피값을 사단에게 주고 우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우리를 끄집어냄으로써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마귀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멘. 떠나가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된 겁니다. 청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 앞에서 나갔던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악한 영이 나갔다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옛 집으로 와서 보니까 집은 청소는 됐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고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은 청소되었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주인이거든. 그런데 주인이 없을 때에 악한 영이 다시 자기 동료들과 함께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을 더 악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속에 있던 악한 영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 없는 곳. 그 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은 악한 영이 쉽게 우리를 미혹하고 타락하게 하여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말씀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리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아멘.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면은 다른 비유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뭡니까?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옥토에 떨어지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만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에 악한 영이 그 씨앗을 먹어버리면은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아멘.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중에 사단에 의해서 쉽게 타락하게 되고 구원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몸이 있잖아. 몸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돼. 그래서 물질이 필요해. 그리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근력도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재물과 근력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 그래서 쉽게 어둠에 미혹되어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붙들고 깨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한 구절 보겠어요.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기록되어야 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지금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 건물과 바깥에 보면 나무들이 있고 길들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 이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없어지겠으나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변화가 없어. 아멘.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상태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도 이미 성경이 예언되었거든. 예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아. 왜 제자로 삼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는 걸 알거든. 알면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성경에 보시면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들이 있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성도들의 첫 번째 휴거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첫 번째 휴거.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몰라. 곧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 휴거나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되집니다.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쪽은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한쪽은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되죠. 한쪽은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란 가운데서 성도들이 첫 번째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도들이 두 번째 휴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천상에서는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 지상으로 지상 재림이 있게 됩니다. 지상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이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게 돼. 그때는 성도들이 부활됐기 때문에 죽음이 없잖아요. 부활된 몸은 죽음이 없어요. 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고 이 땅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이루어지지 않았어. 지금 우리에게 기대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놀라울 것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4km, 5km밖에 안 돼. 아주 가까운 마을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헤롯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 백성들이 한 사람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 오도록 기도하고 살았는데 동방 박사들로부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동방 박사들이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야 돼.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그죠? 그런데 한 사람도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지식과 신앙은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알고 있었어. 메시아가 반드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들이 기도를 통해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무도 따라가지를 않아요. 즉 지식과 신앙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나는 안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줘야 돼요. 행동이 없는 신앙은 그런 죽은 믿음이다 하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신앙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지만은 진정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헤롯 왕과 똑같은 분류의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지만은 진정 그 마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진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왜 앉아 있습니까? 이곳에 왜 앉아 있어요? 예배는 누가 받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신앙적으로는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이 없어.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식이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구원시키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좀 안다고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좀 아는 그것이 내 신앙인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은 반드시 말씀 붙들고 행동이 따라져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행동이 따라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믿음을 인정하노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믿음을 아노라, 그 행함을 보시고 인정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재물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권력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그 교훈은 이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뭐 낙이라든지 뭐 말을 타고 왔겠죠. 한 적어도 2개월 내지 빨리 오면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걸려. 그 긴 여행을 그들이 이스라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도중에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하게 돼요. 그런데 그네들도 다 직업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도 뭔가 모르게 삶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왔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으려면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아주 참 확실하게, 아주 정확하게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 동방박사들이 바벨론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 연구하다가 메시아가 탄생하는구나 하고 그들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출발할 때 그들 앞에 별이 나타나서 그들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또 별이 나타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집에 빛을 비추면서 길을 인도했다는 거죠. 베들레헴에 뭐 집이 한 집, 두 집만 있습니까? 많은 집이 있었는데 그 집집마다 일일이 놓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니까 예수님의 배를 통하여 정확한 위치, 정확한 장소에 그들 인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제가 옛날에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콜링했을 때 그때 사건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은, 그때 한국에 88 올림픽 할 때, 1988년도 서울 올림픽 할 때였어요. 한참 한국이 막 메달을 막 따고 할 때였어요. 그때 저는 회사 사표 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붙들고 사표 내고 사역자로 헌신하기 위해서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려고 갔었어요. 그런데 하루 금식해 보니까 기도가 안 돼.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침 저녁은 제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침 저녁을 먹으면서 3일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큰 평안과 기쁨은 있는데 확실한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직장 물산이거든. 그런데 서울에서 인천은 가깝잖아요. 인천에 부모님이 살고 계셔서, 그래서 가까운 이제 기도 마치고 인천으로 갔어요. 부모님 댁에 가니까 어머님이 이미 우리 집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알고 계시더라고. 해서 사표 내고 기도원에 갔다고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모친이 뭐라고 하냐면 간증하시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무슨 환상이냐면 우리가 목욕탕에 벽이 타일로 되어 있죠. 하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손만 보이면서 비누물 수건으로 타일을 하얗게 닦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벽을 하얗게 닦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바교의 선교사로 가라. 바교의 선교사로 가라. 그래서 우리 모친이 바교가 어디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갔을 때 어머님이 그 간증을 하면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 바교가 어디 있니? 하고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간증 이야기를 듣고는 고등학교 때 가지고 있던 세계 지도책 펴놓고 제가 바교를 찾아보니까 바교라는 지명이 없어. 요즘은
박유는 지명이 나오는데 옛날 1970년도 그때 한국에 나오는 지도책에는 박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먼 훗날 박유에 하루에 선교사로 보내주겠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우리 집 울산이거든. 울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는 목사님을 뵙고 담임 목사님을 뵙고 제가 기도원에 잘 다녀왔다고 인사 드리는데 이미 목사님도 알고 계시더라고. 회사 사표 내고 기도원에 갔다는 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물으셔. 앞으로 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하며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전도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했더만은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박유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선교사로 가지 않겠습니까? 하더라고. 그 말씀을 들은 저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제 마음에는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그 다음날 전화로 목사님 박유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보내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1989년도 그 다음에 1월 6일날 제가 박유에 평신도 선교사로 가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저로 하여금 오산이 기도원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로 하여금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으로 하여금 박유에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하나님은 동방 박사를 바벨론에서 정확하게 베들레헴까지 예수님의 탄생한 곳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아주 정확하게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10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배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이 동방 박사들이 갑자기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별이 나타나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곳 위에 별이 딱 멈추고는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박사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뻤을까요? 첫 번째 기쁨은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기쁨입니다. 메시아를,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이죠. 그 두 번째 기쁨은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 응해졌다는 거죠. 믿음으로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믿음이 응해진 것. 만약 믿음대로 갔는데 그것이 하나의 헛산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응하여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 말씀은 항상 현재성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무엇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응하여진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까? 그거와 우리랑 상관이 없잖아.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뭡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죠. 제 벽이 있어가지고 원수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죄백을 십자가를 통해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교제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잖아. 구약 백성들은 직접 기도 못했어. 그들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기도를 대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필요 없잖아.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세 번째로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를 믿을 때에 많은 박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다 순교하죠. 다 순교합니다. 많은 우리 과거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다 순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들이 마음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임해. 그래서 저처럼 직장에서 봉급 나온 걸 가지고 생활했는데 그 모든 걸 다 청산해버리는 거예요. 다 청산하고 사회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기도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쁨을 줍니까? 성경대로 주님의 초림이 성취되었다면 성경대로 또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죠. 초림은 이미 2000전에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사건은 주님의 재림이 곧 있게 된다는 사건이에요. 성경은 주님이 곧 오신다,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2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아니하면 깨어있으라고 말씀 안 하죠.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항상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주니 공부 좀 해라. 저는 그 소리 듣기 싫었어. 왜? 매일 그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그 다음날 책가방 그대로 가져가. 왜? 집에 오면 놀기 바빴어. 시골에서 노는 거 뭐 타죠. 예, 잡기 놀이 한다든지 뭐 제기차기 한다든지 이 많은 놀이가 있잖아요. 그 놀이 때문에 공부할 누가 뭐 공부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게 없었으니까 그냥 놀다 보면은 숙제 같은 거 못 해갔어. 그래서 학교 가면 손바닥 맞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 자주 쓰시는 말씀이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준이 하거든. 그런 말을 제가 들으면서 자랐어요.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서 남준이 주님이 곧 오시는데 제발 좀 깨어있으라 하고 반복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신약 성경에 26번이나 반복하면서 깨어있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 때 지금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공중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부활되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몸은 죽지를 않아, 늙지도 않아, 썩지도 않아, 힘도 샤해지지 않아요. 그런 부활의 몸을 갖게 됩니다. 영광의 몸, 그 부활의 몸은 부활은 엄청난 영광이죠. 그 기독교인의 부활이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초림하실 때 보면은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성도들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믿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 구원 못 받았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았어요.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천지 비유 보면은 10명이 다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5 처녀만 휴거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필요해. 왜? 육신의 몸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필요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어요.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도 없는 저희들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아버지 예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림을 아버지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알라바마 성공교회를 생각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한 사람도 나고 자가 없이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눠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나고 자가 없이 다 아버지여 휴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복을 나눠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